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도가 주는 묵직한 힘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얘기는 지난번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난 이후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응답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시작되지 않지만 반드시 준비된 순간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 그 기도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응답은 없지만 그렇게 4개월 흐르는 동안에 응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깊은 생각에, 그리고 씨름을 해도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느헤미야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감히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왕 앞에 서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합니다. 왕 앞에 음식을 그렇게 수종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 음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왕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났는데, 그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근심되고 걱정이 됐으면서도 그칠 수 없는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근심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만약에 웃는 얼굴로 왕을 대하지 않으면 왕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당하기도 일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부러 연출할 수가 없는 거죠. 왕 앞에서 마음에 담긴 그 무게가 상당히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삶의 태도와 얼굴에 그 깊어진 기도의 내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나온 그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네가 무슨 병이 없는데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보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한 거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상당히 신뢰하고 좋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그 긴 기도를 드리고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가 기도를 드리면서 짧은 묵도를 통해서 그것이 정제되어져 가고 있던 거죠. 골방의 눈물이 왕 앞에 침묵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를 해요. 이게 왕 모시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괜히 왕의 어떤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왕이 기분 나빠하면서 이 녀석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놀라운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기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왕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아주 차근차근 그렇게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구할 때 아주 차근차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무너진 묘를 가서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그 서쪽에 있는 총독들, 왕이 보낸 그 나라들을 통치하라고 보낸 그 서쪽에 있는 그런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사람들을 몰고 갈 때에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아주 단숨에 그냥 다 왕 앞에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왕이 들었을 때 얘가 진짜 그냥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모든 각본을 다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왕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왕에게서부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아주 당당한 그런 총독의 그런 자리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각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먼저 잠시 묵도했다고. 그것이 몇 분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왕의 그 비위를 건드릴 수도 있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낯빛으로 왕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풀어내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어떤 그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시느냐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준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한마디 없이 그냥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셨으니까 내가 필요로 한 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일방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여기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통회하고 그리고 금식해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내용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또 곱씹어 생각하고 또 곱씹어 생각하면서 지금 40일을 버텨내온 겁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면서 버텨낸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로 회복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체화시켜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간절하게 간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즉각적으로 뭔가 탁탁 변화되고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촥촥촥촥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막 그냥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매달리며 기도하고 당장에라도 뭐 해달라고, 이게 나의 기도고 나의 때입니다라고 외칠지라도 응답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거지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때를 쓰든 아니면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막 어거지를 쓸지라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걸 생각날 때마다 곱씹어 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때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내 연출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높아지고
성령께서 또 그런 사건들, 그런 생각들을 내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있게 만들어 주셔요.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근데 마침 뜻하지 않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은 왕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더 곤란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오히려 왕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뭐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마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건가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정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이루어진 뜻입니까? 라고 하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붙잡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왕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막 당장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당장에 왕에게 막 아부하듯이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겠어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녕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라고 그렇게 묵도하면서 무언가 마음에 확신을 얻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도하고 난 이후에 차근차근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섭렵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막 생각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냥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이게 이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고해진 그 답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도 놓지 않고 조목조목 얘기해서 왕에게 그것을 얻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보다도 나는 왕이 주는 그 확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답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곳에 가서 일을 처리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허락받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땅에 이미 자기 영토를 다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적할 것을 성경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서 또 계속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왕의 어떤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현장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거기에도 풀어내야 될 난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또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또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왕에게 구할 때 내가 말 잘해서 왕이 들어준 것,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타고 왕의 마음을 흔들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목도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덮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받았던 그 응답, 여러분들도 꼭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근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줄 아는 그런 고상한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덮쳐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멋진 능력 있는 그리고 담대한 기도의 용사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